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 율법을 어기고 간음한 여자, 그 여자만 데려와서 돌로 치고자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서 떨어뜨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이 여인 대신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군중들, 그게 성전에서 다 같이 있었죠. 바로 그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하시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군중들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이 장면에서 주된 주제는요, 이겁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보느냐 못 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겁니다. 빛 속에 있으면은 보죠, 보이죠. 그러므로 뭐가 되냐? 깨닫게 됩니다. 즉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빛과 보는 것과 깨달음과 그리고 진짜 아는 사람들과 반대로 어둠 속에서 깜깜한 데 있어서 못 보고 그리고 못 깨닫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두 개가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리고 또한 주님에게 심지어 질문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서로 다가오는 듯한 더 정확한 좀 더 비슷한 표현은 여러분 영과 육이 서로 다가와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영과 육이 다가올 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전혀 만나는 접점이 없죠.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죠? 이 만들어진 그 물질이 다르니까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니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접점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들 보러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그들은 육체를 따라 육과 세상과 이런 거 보고 알고 자기들이 보고 알고 옳다 이렇게 우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영이 다가오듯이 영이 육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듯이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수긍하지도 않으시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괴를 달리하는 차원이 다른 영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은 육체,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자기들의 세계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자기들의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들 거기서 서로 누가 높냐고 하고 서로 누가 더 의롭다고 하고 그러나 죽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지금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지금 대항하고 신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적수로 여기고 적수가 전혀 아닌데 자기들의 기득권과 입지를 예수님이 뺏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들고 예수님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 입지 이걸 보시면서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개미들이 서로 누가 멋있나 누가 더 큰가 그러면서 인간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의 기득권을 뺏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도 있지 않은 자들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미 영영이 죽은 자나 다름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서로 물고 뜯으려는 개미들에게 인간의 세상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흡사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이런 세상 것, 육의 것, 개미들의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거 얘기하시니까. 차원이 다른 영원한 세상과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들은 가늠한 여자만 데려와요. 남자는 안 데려오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으로 율법을 어긴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려고 하고 그들이 서로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마저 심판하려고 대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판단,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서 이미 자신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 둘 다 데려와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와요. 함정을 파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간음의 죄를 진 여자건 그걸 보고 돌로 쳐야 된다는 사람들이건 그리고 가늠한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데려오면서 율법을 이렇게 어기고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사람이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이라는 겁니다. 즉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즉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 이들은 이미 죽어 지옥 갈 자들이란 겁니다. 다만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심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심판은 옛날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모습과 하는 것과 그들이 거기 못 벗어나는 것으로 이미 심판은 도장까지 다 찍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미 끝난 게임, 끝난 모든 게 다 끝난 심판, 거기에 오셔서 그 중에서 살릴 자들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와 심판으로 이미 끝나버린 칠흑 같은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거기 있는 자들로 빛을 봐서 빛으로 나오게끔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더 칠흑 같은가 서로 따지고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끝난 자들인데, 자기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끝난 자들인데, 암흑 속에서 죽어갈 자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께서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리새인이건 죄인이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인도,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낸다는 바리새인도 빛을 보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올바로 보게 해주는 거고, 올바로 봄으로써 눈이 뜨여진다는 거고,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깨달음으로써 아는 것,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안다고 하지만 칠흑 속에서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안다고 우기고 있는 것, 그리고 빛에서 오셔서 자신이 빛이 되시는 진리를 보여주시며 그분 자신이 진리이신 그분이 아는 것, 그분이 그 아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죠. 이 두 개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는데 그걸 보고도 그게 빛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빛이구나 하면서 빛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어둠 속에 있음으로써 그래야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가 되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걸 느끼면서도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자유예요. 주님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동시에 그들을 거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진리를 담담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주님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이렇게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득과 욕망 때문에 그걸 깎아내리든지 거짓말하든지 이런 악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악인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주님처럼 오직 담담히 진리를 증거하며 그 진리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과 사랑으로 행할 뿐입니다. 저희도 어둠 속에서 이미 죽은 자로서 그리고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자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담담히 그 진리를 보여줄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특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진리를 들으면서 깨우쳐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주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증거가 사실이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증거하심이 사실이냐 그 증거를 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이게 진리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걸 알아요. 그럴 때 그렇게 느낄 때 그렇게 알 때 빨리 자기들의 마음과 특히 태도는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주님께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 그게 방향성이죠. 그 태도입니다. 그 방향성과 태도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들은 증거를 대라는 이유를 또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거를 용납 못하도록 또 하나의 장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즉 이제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진리인 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싫어서 진리가 진리됨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장벽을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 속에 거하는 정말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들은 이거를 억누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서 진리를 막아버린대요. 억누른대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 거하는 이들, 망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빛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인데 알면서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진리를 몰라요.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걸로써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억누를 때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인 거죠. 그들은 그러므로 진리와 빛을 모릅니다. 스스로 모르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어디서 오신 줄 모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천국 가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맞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성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장 그들의 유죄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도 요한은요. 특히 요한 서신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되심을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정말 정말 지옥 가는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그린 게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정반대의 입장과 마음과 태도를 취하면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다, 의롭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의롭지 않은 자들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요, 그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그 빛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꼭 우기려는 것이 그대로 그거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 못 따릅니다. 왜냐? 내가 우기고 고집하고 내가 꼭 가지려고 마음대로 하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이루려고 하고 이걸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내가 고집하고 우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전부 다 이거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걸 옆으로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빛,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마치 죽어야 되는 그 여자, 돌을 맞아야 되는, 돼서 죽어야 되는 그 여자에게 던지신 그 따스한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빛 되신 주님, 그분이 너무 좋기에, 주님이 너무 좋기에,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그 영생에 비해서 다른 거는 전부 다 쓰레기 같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서. 그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빛 속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걸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더 옳다, 더 높다, 그렇게 서로 주님 판단하며 심판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주님 더 높게 되려고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삶, 주님 이 육신의 삶에 너무 애착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그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혼이오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저희의 육신과 저희의 건강과 저희의 가진 것과 저희의 시간과 삶을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보며 주님 자신을 보며 그게 너무나 귀하고 좋기에 그것을 가지려고 달려가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찾을 때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님께서 다 아셔서 저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역사,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